한국에만 벼룩시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도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는 동안에 매주 토요일 날 이른 새벽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제가 하늘 양식을 만들면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카메라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어느 날 밤에 도둑이 와서 그걸 홀랑 가지고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 찾느라고 벼룩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 벼룩시장에 가봤더니 오만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게. 근데 우리 사람들만 벼룩시장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마귀도, 사탄도 벼룩시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벼룩시장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기들을 몇 가지 내놓았는데 그게 정욕, 시기, 모함, 좌절, 절망, 혼돈 막 이런 무기들을 잔뜩 내놨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싸고 잘 팔린 게 뭘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 벼룩시장에 내놔도 이거는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바로 좌절과 절망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뭐라고요? 좌절과 절망. 이 무기는 어디 갖다 놔도 그냥 잘 팔려서,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는 언제든지 이 무기를 가지고 벼룩시장에 내놔서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사용해보면 백발백중 막 효과가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고 나동갈아졌고 쓰러졌고, 그리고 교회도 떠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완전히 접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귀와 사탄은 다른 무기보다도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 무기를 즐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 가지를 놓고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투자했는데 그 일이 안 됐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신경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완전히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라들었는데, 또 그렇게 투자했는데, 정성을 들였는데 그 일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엠마오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엠마오는 절망, 좌절 세상이요, 예루살렘은 소망, 기쁨, 즐거움.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곳에 모든 걸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목숨을 걸었고 자기의 모든 역량, 친구, 부모 다 제쳐두고 오직 여기에만 올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걸 투자하고 집중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죽었네요. 이런 일이,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만 달리는 십자가형에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좌절과 절망,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다른 곳에 수고했던 것들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수고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조롱과 멸시, 왕따 그런 거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에 재단하던 친구나 가족 모두 다 결별했습니다. 왜? 오직 이 예수님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나는 벼락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다 감수했습니다. 불평도 다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자에 딱 등극하는 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벼락 출세할 그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왕은 고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종쳤다. 한마디로 그 어둠에, 그 밝고 좋았던 핑크빛 세상이 한마디로 완전히 불 꺼진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맥이 풀렸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졌고, 다 여러분 아시죠? 좋을 때는 발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나고. 죄송하지만 미국에 살던 우리 아들, 손자, 조카가 온다고 공항에 마중 나가는 제 발걸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달려.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막 뛰어가고 이러는데 좌절과 절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런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독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서 완전히 우리를 끌어내려 세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 힘을 절망과 좌절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완전히 세상의 자리로 옮겨놓는 그 힘을 절망과 좌절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파괴적인 무기가 바로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좌절과 절망이 올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실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을 등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신앙의 자리요 둥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그리고 삶의 자리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능력을 받아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먼저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 갈릴리, 이 예루살렘을 등지게 만드는 게 바로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제자는 사실은 부활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접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절망과 좌절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힘이 대단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자리에서 박차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들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바로 좌절과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좌절과 절망은 무섭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 엠마오에서 우리는 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인 이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는 바로 절망과 좌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그곳에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좌절과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임 당하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은 말씀밖에 없는데, 너무나 좌절과 절망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려서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지금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었더니 누구야? 이래서 그 다음 한번 말씀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다시 또 묻습니다. 모른다. 무슨 일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24장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좌절과 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제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제자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냐요. 오늘도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말씀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우리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다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24장 25절 26절 책망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했다는 것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도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대단하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조차도 잊어버릴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 신광도로교회 교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곱씹으며 그렇게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진 사실은 좌절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정도로 좌절과 절망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망은, 좌절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지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단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도 요즘은 신천지가 수출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해외로 다 수출이 돼가지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다 거기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데 나오는데 편의를 봐주고 온갖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그런 친절과 아량과 그 모든 것들을 일단들이 하지 않고 누가 한다고요? 이단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아쉬운 게 없거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는데, 이단은 아쉬우니까 오만 친절 모든 걸 다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영적 분별력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는 도중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런데도 영적 눈이 안 떠져지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 모든 희망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함께 죽음이 시작되는데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느니 못한 서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은 사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무지하게 엠마오를 향해 떠나가는 그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눈이 떠여졌습니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 한 주간의 모든 예배에 우리 주님이 여기 동행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떠여졌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안 떠여졌다면 여전히 내 혼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료들과 분별력이 없는 채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영적 눈을 떠여주셔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고 동두천, 양주, 의정부, 보천 이 모든 지역 자체를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영적 눈이 떠여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행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고난의 떡,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그들의 눈이 뭐했다고요?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 예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 모든 가족들이 세상으로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내 인생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동되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소망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좌절과 절망은 우리를 예루살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좌절과 절망에서 이제 예루살렘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